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오늘 교재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제 2장까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2장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3강을 우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힘든 환경을 통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목자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목자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일반적인 원칙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셨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오셔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목자인 누구를 통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성경 읽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싶다라든지 생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10중 8구가 아니라 이건 거의 100%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특히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신앙생활 같이 한 성도 중에 10년 만에 만난 성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10년 만에 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딱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만나면서 옛날 얘기 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 그 공부할 때 그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 그걸 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삶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자와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사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우연이 아니면 무슨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노래 가사의 의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이제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계중심 전도에서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관계 동심원 안에 둔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 관계 동심원 안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만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가 제일 훌륭한 목회자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탁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하고 그래서 너무 목회자에게 이렇게 잘생길 필요도 없고 키도 필요 이상으로 클 필요도 없어요. 연예인 해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아담하면 돼요. 아담하면 되고 생김도 그렇게 뛰어나게 생길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먹을 거 먹고 냄새 맡을 거 맡고 그냥 사람 구실 정도 할 정도면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무슨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매 역할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중심을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을 버려요. 왕관도 확 벗어 제껴야 되고 면류관도 제거해야 돼요. 다 누구에게 씌워드리면 돼요? 그 권리가 있으신 예수님에게만 씌워드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왕관 쓰고 면류관 그거 이렇게 닦으면서 그냥 자부심을 느끼니까 사람을 관계해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굴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누구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여러분 그걸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꼴비긴 사람, 꼴비기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단 또 읽어볼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좋은 목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목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준비되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내 자신이 좋은 목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목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한 선수가 한 축구를 하는 선수를 제대로 된 선수 하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훈련을 하려면 16년에서 2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1년이. 근데 하나님은 더 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보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몇 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모세의 인생을 3등분으로 할 수 있는데 40대까지는 어디에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머지 80까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실제 사역한 것은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그러니까 사역한 기간이 많아요. 준비된 시간이 많아요. 모세 한 사람을 보면 훨씬 준비된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열심히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훈계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주님의 일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성경이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는 목자로서 준비된다는 이런 인식이 별로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안전거리 유지해서 하나님과 안전거리 유지해서 너무 떨어지면 또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갔다가 잘못 붙잡히면 아주 개고생을 하니까 그래도 안 되고 적당히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다가 어쨌든 천국에 가면 그게 지혜롭게 아주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에서 쓰신다? 준비해서 쓰신다. 이렇게. 그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이, 첫째 제목이 뭐라고요? 목자로서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 반가로 1번, 결혼의 조건, 결혼.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구서부터 스타트가 되어지냐면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족보를 앞에 언급을 하고 누구 이야기부터 꺼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부터 나옵니까? 데라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라부터. 창세기를 공부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불쑥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데라 이야기부터 꺼내서 서서히 누구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데라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모세를 이야기할 목자,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시작.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베겟에 결혼할 때 서로가 찾았던 결혼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레위 가문의 한 남자는 누구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는 누굴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는 아므람이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남자는 기독교인이고 여자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자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 잘 믿는데 여자는 불신자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모세 시대 때는 레위 지파, 레위의 그 직무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 일들을 성막에서 일하는 그 특별히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있었죠. 근데 이 모세 시대 때는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니었겠죠. 아니 이 출애굽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때는 레위 지파가 모세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체계가 잡힌 레위 지파는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왜 레위 지파 가문에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맞이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 1절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레위 지파의 직무가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시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자리가 잡혔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레위 지파가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는 좀 거룩하게 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출애굽할 때 시대처럼 딱 이렇게 정돈된 그런 저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굳이 레위지파라고 여기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출애굽할 때에 레위지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계열인, 시작. 제사장 계열인 레위 족속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이는 요즘의 세태에서 볼 때 안목의 정욕에 끌려 예물을 보고 예부적인 조건을 따져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 감성적, 충동적 욕망에 따르는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삭의 와이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며느리를 얻을 때 어디 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며느리를 감을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자기 민족이 거기 있으니까. 물론 우리 같은 혈통, 같은 가문끼리는 결혼을 안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네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섞여지는 걸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누가 왕이냐,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오면서 계속 위기가 올 때는 어떨 때를 위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섞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섞여지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지면 이거는 빨간불이에요. 이게 경고등이 막 켜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이 레위지파 가문과 레위지파 가문에서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구별된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들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예모 지상주의라든지 아니면 학력, 재력 이런 조건을 따진다든지 감성적인 충동의 욕망에 따르는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와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그 고난의 시절을 살면서도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을 찾아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에서 아무하고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데, 그렇지,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싶으시죠? 예? 하나님이 뒷받침해주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왜 어쩌자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높이 이렇게 쓰임받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통치의 대행자로,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저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모세, 이렇게 누구죠?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탁 거절을 하고, 다니엘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런 거룩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온갖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감성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각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혼 뭐와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사명하고 연결돼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남자와 레위지파 가문의 여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아내는 기독교인인데 남편은 안 믿어. 그럼 그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반기독교 가정이죠. 반쪽만 기독교 가정이에요. 제가 조크를 해도 웃지도 않으시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극단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극단처럼 생겼습니까? 안 극단처럼 생겼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교육해도 다 누구 관점에서 해요? 자기 관점. 왜? 신앙이 자기 중심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처럼 생각해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정상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왜 하는 거라고요? 하는 영광을 위해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왜 공부시킨다고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결혼은 왜 합니까? 다른 건 다 영광이에요. 결혼은 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결혼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혼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사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너 행복하라. 너는 이렇게 목회자는 되지 마라.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빈이 아니면 건이, 우리 태훈이
요한이 어떻게 목회자나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뭐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고생하고 선교사 더 고생하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선교 도울 수 있고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모세 한 사람이 자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냥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이건 이런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양육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어머니의 양육입니다. 교육 내용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켰으리라 생각됩니까? 여러분, 교육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아무나 하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한번 밑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 의식을 모세에게 고취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을 뭐 그냥 왕궁에서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힘을 쓰겠어? 이렇게. 왕의 대의를 잊지 못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공주의 아들이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바로의 아들이나 바로의 아들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바로는 신이라 이렇게 불리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이나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친족 간의 이런 권력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족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죠. 우리 도덕적인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권력 밖에 밀려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주의 아들도 다음 왕위를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세가 뭐를 선택했다고요?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자신의 그 다음 권력을 위해서 그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동족하고 함께 학대를 받는 것을, 오히려 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동족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적, 민족의식이 그 모세의 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언제?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잘 때든지 자기 전에도 하고, 또 일어나자마자 하고, 또 길을 갈 때도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 운전을 하고 갈 때, 오고 갈 때 그때도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꼭 하고, 일어나자마자 꼭 하고, 그러니까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교육을 누가 시킨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이 시킨다 그러죠. 여러분, 물론 선생님도 시키지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우리 매일 눈만 뜨면 만나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선생님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는 내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내가 시킨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때에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못하신 분은 더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블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희 가수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수나무 이렇게 그 심는 가수원을, 그 농부를 보니까 이렇게 어릴 때 나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쫙 벌려서 바람도 통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요. 근데 클 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연할 때, 작을 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을 때 안 잡히는 나무는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되어서도 이렇게 하늘을 뻗쳐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안 잡히면 잘라냅니다. 안 잡히면 잘라내는 거. 그렇게 나무를 가꾸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무동부 이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부모님들, 부모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신앙교육을 올바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교육 무슨 다른 거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에는 우리 정성을 다하고 그냥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러는데, 신앙 면에서는 그냥 별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아이들을 성공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연사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학원 보내야 되니까 수련회 못 보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주일날 보충 수업이 있어서 주일 예배 빠져야 되고, 이런 거는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학원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애는 그런 조건이면 이 학원 못 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막아서야, 그래야 그런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보충 수업을 하고 싶어도 이 교회 때문에 못하는구나. 이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 세상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공무원 시험 보거나 토익 보거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보세요. 토요일날. 그런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수 받으려면 그런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가치관 교육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바로의 왕, 거기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물질적, 사회적 부유보다 내면적, 영적 자산이 더 중요한 자산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는 세상에 성공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능사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 교육이 그렇다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뚜렷한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치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5,000원짜리 가질래? 50,000원짜리 가질래?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갖겠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동전 2개, 한 장보다 동전 2개가 더 좋아 보일 때, 이때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교육은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은근히 이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 교육이 안 돼. 말로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막 이러면서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그냥 어디 모임 가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몇 번씩 가봐요. 그럼 아이들은 너 교회 가서 예배에 떠들지 말아야 돼. 설교 집중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백날 천날 얘기해도 주일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이렇게 빼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가치관이 아이들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마디 만마디 신앙교육을 해도 이게 아이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실천을
그렇게 부모가 선택하는 걸 아이들이 보니까 말로는 부모가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구나. 이런 가치관이 딱 아이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최고의 보아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사명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교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26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모세는 땅에서 누리는 부유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땅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치관 교육이 되었고 사명의식을 심어줬고 영원한 그러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시작.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대리 만족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게벳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아이로 바라보고 키울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바로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적 치유 시간에 이제 배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학업을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지속적으로 공부를 못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결혼을 하면 어디에 많이 집착을 할까요? 아이들 교육에 더 많이 써요. 왜? 내가 뭐가 맺혀 있기 때문에 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을 풀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대리 만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잘 돼야 훌륭한 부모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체면 때문에 이런 것이 작동이 되어지면 이거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도 행복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 시간에도 할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욕심을 내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대로 양육해요.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지금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괜히 빚 얻어가지고 괜히 뭐 맞벌이해서 아이들 학원비 된다고 해가지고 괜히 막 몸 망가지고 시간 없고 아이들 하나 더 해주려고 했다가 열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 짓을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그 기질과 성품과 그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여건도 환경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에 족하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잘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23절에 모세를 그렇게 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 그들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생긴 것은 그냥 인간적인 잘생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그런 뜻인데, 이 토브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실 때 잘생긴 자녀로 볼까 못생긴 자녀로 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대로 올바로 자라야 하나님이 잘생겼다 그러지. 아무리 생긴 거는 연예인 뺨치고 남을 만큼 생겼어도 신앙이 개차반이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그 예언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던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히드기야를 볼 때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교만하다 그러겠어요?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불의한 왕인 거죠. 극악무도한 왕인 거죠. 극악무도한.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찍찍 찢어가지고 이렇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돼.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참 잘생겼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실래요? 오늘 구며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우리 세 번째, 또 모세는 어머니의 이런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서도 훈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궁에서의 훈련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본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모세가 바로의 궁이 아닌 노예 생활을 하는 부모의 집에서 계속 자라며 매일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히브리 노예들과 집 자르기, 벽돌 만들기, 농사 짓기 같은 일만 배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에 양육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우리는 늘 부족하죠. 더 있어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고 학원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그리고 하여튼간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욕심을 부려서 잘해주면 그거는 우리 자녀를 좋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 시키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족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바로의 궁에 가서 사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불행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죠. 히브리 가정에서 노예 가정에서 모세가 자랐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만 키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사이즈는 더 큰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 바깥 세상은 거기 한번 다음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니 자녀들을 오직 가정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세상적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온전하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힘들 것입니다. 내면적인 모든 지혜를 배워과 외적인 것, 말과 행사에 능함, 가정교육과 세상교육에 조화가 중요합니다. 조화가. 조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어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니까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 중요하죠. 물론 그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이나 그 이러한 신앙의 중심의 교육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부족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공부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찬양단 찬양 사역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공부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안 쓰셨어요? 쓰셨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교육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맡겨진 세상 공부도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이렇게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냥 아이들에게 똑같이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래서 이거는 힘들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걸 똑같이 해야 돼요. 뭐
너는 몰라도 돼. 넌 몰라도 되고 돈 걱정을 하지 말. 막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어서 돈 땡겨 쓰고 또 얻어오고 그래서 그것도 채우려고 또 나가서 맞벌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풍족하게 주시면 그 주신 거대로 또 은혜를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면 굶고 주시면 또 더 먹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누구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우는데 누구는 지금 학원을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뒤처진 것 같고 막 초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그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신데 안 오신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꼭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라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양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당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훈련합니다. 역량을 충분히 훈련합니다. 여러분 목자로서의 준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때부터 그 가정을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세웠고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이 신앙교육이 어떠했는지 또 바로의 궁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체적인 밑그림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준비되면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르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집 사익감, 며느리감을 볼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한 30초만요. 뭘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뭐긴 뭐야,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지 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가정교육과 세상교육 중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를 더 많이 흘러가는가를 보시면 되고 또 시간이 어디에 더 많이 시간이 투자되는가를 보시면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좀 나누시고요. 오늘은 바로 기도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